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살펴보았죠.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다라는 잘못된 고발을 통해 사내들인 공회에 섰죠. 이 말이 사실이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가 자신은 무죄고 여러분들이 오해했습니다 라고 그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여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초대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존재한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 이 한국 사회 속에서는 아마 이 돈의 이야기, 돈이면 성공하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이 황금만능주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그 이야기의 절정으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바로 새로운 성전이시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을 예언할 때 선지자들 핍박하더니만 정작 그 인이 왔을 때 그 인을 너희가 죽였도다 라면서 저들의 죄악을 강렬하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절정은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스데반, 또 사도들, 여러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그 이야기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이야기를 신실히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실한 이야기를 살아갈 때,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살아갈 때 그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분노하여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그만 죽이죠.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함께 분노하지 않고 함께 증오의 마음으로 죽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그렇게 닮길 원했고 그가 전하길 원했던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죠. 그래서 우리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췄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큰 핍박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 상황을 끌어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엄혹한 세상 속에서도, 잔혹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신실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해 돌 들고 서 있는 사람하고 눈 맞추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고 신실한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8장입니다. 8장.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임한 그 박해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초반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어떻게 했대요? 마땅히 여기더라. 잘못을 해서 마땅히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을 잃은 그 많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경건한 성도들이,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울음을 울며
스데반을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울음이란 것은 공개적인 애도를 이야기하죠. 스데반의 순교가 끝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스데반의 복음 전함과 순교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의 완고한 지배 세력들은 오히려 자극이 되어서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핍박으로 더 큰 핍박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의 큰 핍박과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도 외 12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6.25 전쟁 때 공산군의 그 핍박을 피해서 북한의 북쪽에서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흩어지고 피난 갔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박해가 이렇게 심했으면 이렇게 다 사도회는 흩어져야만 했을까? 3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절 말씀. 3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라고 했는데 잔멸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잔멸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사나운 들짐승이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막 물어뜯어서 죽이는 행동.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80편 13절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80장 13절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이게 잔멸하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바로 사울이 앞장서서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다 수색하고 문 열고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면 다 붙잡아다가 다 감옥에다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쫓겨야 했는데 박해를 피해 이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루아침에 고향과 집 또 일들을 다 남겨놓고 그들이 도망가야만 했어요.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상 초유,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핍박 아래 그들이 흩어져야만,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미련 없이 포기해 버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고 전도하고 함께 모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안 믿을랍니다. 나 이러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 혹시 살아가시면서 경험해 본 일 없으세요? 내가 예수는 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에도 힘쓰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에도 힘쓰고 또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야지 하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참 잘하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좀 상 한번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상은커녕 오히려 느닷없이 날벼락 같은 고난이 다가와요. 핍박이 다가와요. 사고를 만나게 돼요. 질병에 걸리게 돼요. 이 순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해를 당한 성도들의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때문에 쫓겨다니던 그 성도들이 오히려 그 도망가게 했던, 또 도주하게 도망가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도들도 붙잡혀가서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고 협박당했지만 그들이 나가서 또 전했는데 여기 제자들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데 오히려 도망간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어디 그냥 숨어 살지 않았어요. 몸을 숨기거나 심지어 침묵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왜 박해가 어려움이 아니었겠어요? 이들에게 왜 쓰라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참 아프고 쓰라리고 그 도망가는 그 시간들이,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도망간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핍박이 그들을 절망과 그리고 포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절망과 포기로 그 핍박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떠하기에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흩어진 제자들에 비해서 이전에 십자가 사건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낙심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또 너무나 다릅니다. 또 이전에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또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들이 도주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도들도 바뀌었는데 도대체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뭘 경험했습니까? 죽음이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세상에 더 강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흩어짐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사역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파송과도 같았어요. 농부가 흩어뜨리며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심기는 것처럼 이 흩어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흩어뜨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번 대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단어를, 키워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어가 또 뭐냐면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단어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바로 기독교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를 받으면 이젠 교회는 질이 멸렬해지고 교회는 이제 없어질 듯한데,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토틀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틀리아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할 때마다 그 피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역사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한 7, 8년 전에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추방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그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19세기 중후반에 그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내지 선교회를 세운 유명한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의 핍박으로 637명의 내지 선교사들 중에서 286명, 거의 반절가량이 이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 사도행전 8장처럼 흩어져야만 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동남아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로 다 흩어져야만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또 선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 사역을 하다가 떠나니 이제 중국 선교는 문을 닫겠구나, 교회는 다 문을 닫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3년, 4년 지난 후에 예상과 달리 교회가 거의 멸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4년 후에 4년 뒤에 보니까 3-4배 성장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각 가정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일래야 모일 수 없었어요. 아마 지난 2000년 어떤 박해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큰 박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봤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연결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시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또 강의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이 또 개발되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창조적인 사역들이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나 볼까요? 5절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 어디까지 갔는지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어떤 동네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동네예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너무너무 치를 떨며 싫어하는 동네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아주 메꿀 수 없는 큰 골이 있어요.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마리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가고 이제 남은 얼마 안 남은 그 사람들을 왜 그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사마리아 땅을 아주 부정한 땅으로 여겼고 상종하기도 싫어 가까운 길 놔두고 삥 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갈 정도로 그들을 너무너무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그 빌립이 어디까지 지금 흩어져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한 그 자체는 매우 이것은 담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자, 헬라파 유대였던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빌립의 말도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도 나타났어요. 8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걸어요. 여러분 7절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했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빌립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 귀신을 섬기던 그 땅, 그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그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8절 말씀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8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있고 스데반이 죽자 어떻게 됐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울음이 있었는데 큰 박해를 통해 흩어진 그 제자들 성도들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우상을 섬기던 사마리아 땅이 해방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지금, 박해를 통해 교회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향한 그 박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그 박해는 흩어짐이고 파송이에요. 그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흩어짐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고 이렇게 고난 닥친 위기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23편 4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편, 유명한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자리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데 단순히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주의 무엇과 무엇이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말로는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다 그건 줄 아는데,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우리를 앞으로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마치 우리가 잘 되고 또 모든 일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 때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 사망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예요. 그 사망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도망간 자리예요. 낙담한 자리예요. 탈락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모든 것이래.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여기 모든 것이라면 능력, 승리, 성공, 탁월함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이죠. 절망, 위기, 실패, 눈물, 한숨, 탈락과 같은, 불황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어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자리처럼 우리 같으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는 그 자리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고 쫓아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철저히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절망하고 실패하고 위기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한숨이 먼저 나오고 낙담이 먼저 돼요. 저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시골에서 작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농촌 목회를 해요. 한 30여 가구가 있는 데서 목회니까 뭐 성도들도 다 어르신들이고 뭐 전도에도 이렇게 오는 성도들도 없어요. 뭐 개척교회니까 헌금도 안 나오고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직이죠. 일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 동생이 다쳤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마 이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노예에 이제 채우가는데 이제 노예 어르신들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고 하니까 자꾸 강요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저보다 이게 덩치가 더 크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도 많은데 잘못 또 열심히 대충 하면 되는데 어떻게 또 운동을 하다 축구를 하다가 이 무릎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어렵게 되고, 목회도 힘들고, 뭐 이게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되고, 너무 속상해서 저도 전화 통해다 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분별하고 뭐 어려움 못한다고 얘기하고, 좀 생각해서 행동해야지, 그게 뭐냐고. 어머니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제가 찔림이 있어요. 야, 우리가 보면은 참 그 다치고 안 좋은 자리고, 이제 낙심될 자리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 닥치면 당장 불평, 불만, 한숨, 낙심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뭘 배웁니까? 그들이 핍박을 통해 도망간 그 자리, 흩어진 그 자리, 이제는 교회는 문 닫고 끝인 줄 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사망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방당한 것 같은 상황, 도망가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자, 이 흩어져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셨던 말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아마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겠나? 갈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가기 싫어해요. 종교적인, 인종적인 선입견 때문에, 그 문화적 한계가 있어서 거기 누가 가길 원치 않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이 지금 진군하지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쌓인 서로 간의 갈등, 앙금, 무시, 차별, 내 역사 때문이죠. 복음이 멈춰서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도저히 우리 사랑할 수 없어, 전할 수 없어. 그들이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도 그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딘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만 합니다. 선교는 경계 넘기라고 했어요. 많은 경계를 넘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서 참 넘기 힘든 벽이 뭐예요? 선교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넘기 힘든 벽이 뭡니까? 각자 다룰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저 그룹하고는, 그것과는 도저히 나는 함께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다른 데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유난히 안 전하더래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 대상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의 친구인데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친구가 너무 잘 살아서 내가 배가 아픈데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예수까지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잘 사는 친구가 예수까지 믿을까 봐, 물론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과제 앞에 우리 선교가 나아가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벽이 무엇입니까? 선입견이 무엇이에요? 장애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이제 6월 첫째 주에 있을 VIP 초청 예배를 앞두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지, 또 이웃들,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또 출석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VIP를 작성했어요. 176명 성도님이 432명을 작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도팀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파일 하나를 정리했는데, 이렇게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주변에 어떤 또 가게 아저씨, 또 1층 아래에 엄마, 이름은 모르니까 우리 아래층에 있는 엄마, 애기 엄마, 뭐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어요. 가슴에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감하려 하는데, 오늘까지도 아직도 작정하기도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안 믿을 거야만 확신하면서 아예 작정도 안 하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내가 아는 저분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왜 구원의 문제를 내가 단정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입관과 편견에 갇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그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 보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자,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자, 누가 갈까? 선교사를 지정하고 파송했나요? 교회가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발적인 사건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것도 사도들이 아닌 빌립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다, 나중에 교회가 나중에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나요? 오늘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일을 지금 앞서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선교를 주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선교를 주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될 것,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이끄신다. 성령께서 선교를 이끄신다. 성령께서 그 큰 장벽을,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편견과 장벽을 누가 깨고 계세요? 성령께서 큰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담을 헐고 지금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가도록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교회가 늦게 반응해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이것은 성경 주석가인 벵겔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우리가 큰 폭풍우가 치면 이제 불이 다 꺼질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그 바람이 오히려 더 불길을 훨훨 타오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박해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고 흩어져야만 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에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 어떤 상황이 두 번째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자리까지 함께 하시어 일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한숨과 눈물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이 우리의 선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머물게 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군지,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군지, 이 성령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와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신실한 증인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굳게 믿으시고, 박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사망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